오늘과 다음 주일 2주 동안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오늘은 제가 설교하고 다음 주일은 청년 주간 예배이기 때문에 이육 전도사님이 청년들을 위해서 다음 주에 설교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을 보고 싶은데요, 1절을 제가 읽고 2절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아직 힘이 있고 아직 에너지가 넘칠 때 무엇인가 해야 한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잡아야 된다. 왜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힘이 있을 때, 아직은 에너지가 남아 있을 때, 그때라도 무엇인가를 해야 되죠.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나가 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죠.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후회하잖아요, 후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후회하시면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이게. 그거. 사무엘상 15장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후회하노니. 하나님이 세웠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은 후회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까? 지금은 하나님이 후회하셔요. 왜요? 그 다음 말씀에 있잖아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당신을 왕으로 세운 것을 하나님께서 후회하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왕이시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 당신을 버렸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 하나님이 후회하고 계십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립니다.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모든 게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런 거예요. 예배를 드려요. 찬양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다음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교회에 오는 게 아니다. 맞죠?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교회에 오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예배를 드린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기도한다. 그거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사람의 목소리,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목소리, 그거 들어보려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여러 가지 강조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하셔서 예수님은 뭡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있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요. 그러면 어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어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성경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 모든 성경 사람이 썼죠. 사람이 썼어요. 모세오경,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거 모세오경, 모세가 쓴 거예요. 모세가. 오늘 말씀은 전도서 말씀이잖아요. 전도서 누가 기록한 겁니까? 솔로몬이에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전도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기록한 것이지만 그가 자기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각을 기록한 거예요. 자기가 기록해서 사람이 기록했어요. 그거는 맞아요. 그 분명해요. 사람이 기록했어요. 그러나 다르다니까요. 사람이 기록했지만 자기 감정에 빠져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했고, 하나님의 뜻을 기록했고,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에 관한 것을 그들이 기록했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다 좋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다 좋아요. 그러나 성도는 세상의 소리를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셔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내가 너한테 보여줄 땅이 있는데 너 그리로 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너 다른 곳으로 이사가.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이제 나는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나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살아야 돼. 여기 있지 마. 빨리 떠나. 하나님이 그랬으니까 가는 거예요. 왜? 이제는 자기 환경, 자기 의지, 자기 뜻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간 거예요. 다윗을 들어보실까요? 다윗이 어땠습니까?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시편 말씀이거든요. 다윗은 새벽이 언제예요?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요.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다윗은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한 거예요. 뭔가를 아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야.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뭘까? 예배 드린다는 게 뭘까? 기도한다는 게 뭘까? 찬양한다는 게 뭘까?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다윗은 첫 번째로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찬양을 한다면, 그런 존재라면 나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 그게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그러고 보니까 바울은 또 어떤 신앙이냐? 바울에 관한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이에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에 붙잡혔어요. 바울은 환경에 사로잡혀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거예요. 이거 다르잖아요, 여러분. 환경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인간의 연약함으로. 연약하잖아요.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 사람이 약하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그런 경우가 많다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환경에 붙잡힌 것이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어요. 그래서 환경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는 살았다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 청년들이 있어요. 화면을 통해서 보실 텐데 만나교회 청년들, 청년부 25명입니다. 물론 청년부 나오는 청년 25명 이 외에 더 많은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있죠. 더 많은 청년들이.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어른들이 어떤 기도를 해주면 좋을까? 우리 교회 청년들 이 25명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청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엄마 아빠는 그리고 모든 어르신 성도들은 어떤 기도를 해줘야 될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도의 내용을 제가 몇 줄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첫째요. 다 똑같지만요. 첫째,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것처럼 우리 교회 청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예요. 다 같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지만 우리 교회 청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하시거든요. 사울이 그래요. 사울. 그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왕이잖아요. 왕.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지만 우리 교회 청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다 똑같아요.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한 것처럼 우리 교회 청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 청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게 하옵소서. 지금 4가지 말씀드렸는데 다 똑같은 얘기예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환경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말씀. 이거 여러분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후회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게 첫 번째거든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후회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이 후회하는 사람 정말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나도 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예요. 나도 지난 살아온 내 삶을 보니까 후회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기에 내 자신이, 우리 자신이 후회하는 삶을 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내가 해야 할 게 있어요. 그때를 놓치면 그게 후회예요. 전도서 말씀해 보니까 참 좋은 말씀이에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그렇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그렇죠. 슬플 때가 있죠. 기뻐할 때가 있는 거예요.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다 무슨 말씀일까요? 뭐든지 때가 있는 때가. 그때를 놓치면 후회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어요. 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심어야 되거든요. 씨를 뿌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씨를 뿌려야 되거든요. 그 시기를 놓치면 후회가 된단 말입니다.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어요. 지킬 때가 있는가 하면 버릴 때가 있습니다. 말할 때가 있는가 하면 잠잠해야 할 때가 있거든요. 뭐든지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를 놓치면 후회입니다. 그러기에 순간순간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도인지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이 이제 하늘나라로 가게 돼요.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말한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무엇이 느껴집니까? 후회가 없는 거예요. 후회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에 후회가 없는 거예요. 아, 잘 살았다. 이제 마지막 남는 것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을 바라보면서 후회가 없다니까요. 아니, 왜 후회가 없었겠습니까? 잘못 살았던 삶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주어진 자기 환경에서 나는 정말로 최선을 다했다. 자기 스스로도 지나온 자기 삶을 보니까 자기 스스로도 자신 있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할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나 스스로도 내가 너무 초라해요. 나 스스로도 내가 너무너무 초라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바울은 아닌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표현하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싸움이에요. 싸움, 전쟁, 아주 치열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게으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도 있잖아요. 신앙이 되었든지 자기 삶이 되었든지 주어진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때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또 한 가지 기도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사도 바울처럼 달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떻게 됩니까? 그리하여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후회 없는 삶을.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게으른 사람, 누군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살아야 되는데 너무나 게을렀기 때문에 자기 의지로 못 살아요. 그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스스로도 초라해지겠습니까? 자기 스스로의 의지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게으르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의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에 이런 말씀까지 있어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너무너무 냉정하죠. 그 먹는 거 가지고 이런 말씀까지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게으른 자는 먹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성경 말씀에 이런 냉정한 말씀이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먹는 거 가지고 냉정하게 말씀을 하셨을까? 근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게으른 거는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들, 여러 청년들 어떤 삶이요? 달리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해줘야 돼요. 지금까지 청년들을 위해서 설교했는데 이제 있잖아요. 청년의 때를 훨씬 지난 어르신들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버렸잖아요. 청년의 때가 훨씬 지나가 버렸단 말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2008년 8월 14일에 동아일보에 어느 95세 어른의 글이 올려졌습니다. 95세 되시는 이 어르신이 자기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후회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글을 짧게 썼는데 그것을 동아일보에다가 보냈는데 기자가 보니까 참 의미 있는 글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2008년 8월 14일 동아일보에 어느 95세 어른의 글 수기 그러면서 동아일보에 올려놨던 거예요. 잠깐 좀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길지는 않아요.
나는 젊었을 때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실력을 인정받았고 그 덕에 63세에 영광스러운 은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실력을 인정받은 거예요. 달리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63세 때 영광스러운 은퇴를 이분이 하신 거예요. 그러나 지금 95번째 생일에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모릅니다. 63세 때 은퇴를 하셨는데 95세 때 글을 써서 동아일보에 준 거거든요. 그러나 지금 95번째 생일에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 나는 퇴직 후에, 은퇴 이후에 이제 다 살았다, 그런 생각으로 그저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 삶을 무려 30년이나 살았습니다. 30년, 3년이 아니라 아무 의미 없는, 그냥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리는 그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몇 년? 3년이 아니라 돌아보니까 30년일 거예요. 63세에 은퇴해서 지금 95세가 된 거거든요. 그게 너무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지난 30년이. 만일 내가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더라면 난 정말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63세 때 은퇴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30년을 더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63세 때 내가 앞으로도 30년, 40년을 더 살 수 있을 거야. 그랬다면 지난 30년의 세월을 나는 그렇게 흘려보내지 않았을 것인데,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시작하려 합니다. 어학을 공부하려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한 가지, 딱 이유는 한 가지. 10년 후 맞이하게 될 105번째 생일날 95세 때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공감이 되는 거예요. 청년의 때를 훨씬 지난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청년의 때를 훨씬 지났습니다. 그런데 남은 삶을 어떤 삶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은퇴 이후에 어떻게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하나씩 찾아가는 거죠. 지난번 신방 때 우리 교회 집사님이 60세에 은퇴하시고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까? 무엇을 하며 남은 삶을 살까? 깊이 생각하는 중에 장애인을 돌보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참여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지금까지 일주일에 4일 동안 장애인을 돌보며 살고 있어요. 은퇴를 하셨거든요. 근데 일찍 알았던 거예요. 은퇴 이후의 삶을 알았던 거예요. 10년, 20년 혹은 30년 많은 세월이 있단 말이죠. 내 남은 생애를, 은퇴 이후의 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집사님은 그거를 내다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민으로 찾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을 돌보는 프로그램을 알게 됐던 거죠. 교육을 철저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주일에 4일 동안 장애인들을 돌보며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조선시대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을까? 조선시대 40에서 50세래요. 조선시대 때요. 조선시대 때 40에서 50세 그게 평균 수명. 조선시대 조선시대 임금들 평균 수명은 몇 살이었을까? 47세래요. 왕들이. 그런데 조선시대 임금들 왕 있잖아요. 70을 넘긴 왕이 2분밖에 없습니다. 500년 세월 동안에 70을 넘은 왕이 2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은퇴 이후에 10년, 20년, 30년, 아니 40년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 50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간이거든요. 그러기에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에 청년들을 위한 설교가 이어지겠지만 청년의 때를 훨씬 넘은 어르신들이 있거든요. 기도하면서 찾아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찾아내야 되는 거죠. 내 남은 삶을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기도하면서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의 순간이 언젠가 올 텐데 그때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달려갔으니
그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삶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때가 훨씬 넘은 어르신들, 이제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청년의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입니다. 어떤 삶을, 어떤 신앙을 이어가야 할지 우리 어른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엄마 아빠들이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게 하옵소서. 더불어 우리 어르신들 남은 삶을 어떤 삶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